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러분, 이 무거운 주제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함께 자라게 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자라게 두라.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비유가 바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25절을 먼저 볼게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가정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신앙에 깨어 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깨어 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믿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고요? 그가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나오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진단해 보시면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는요, 필수예요, 필수. 우리 사람에게 필수가 뭐예요? 살아가는데 공기잖아요, 공기. 그리고 양식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부족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의 이 생명력은요,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를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뭔 일 때문에 내가 엄청 바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핑계래니까요.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쓰시오. 이게 바로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원수가 와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26절을 보실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네.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실의 때. 뭘로 와요? 몰라. 싹이 나도 이게 잡초인지 풀인지 열매인지 몰라요. 우리 가끔 우리 이권사님께서 우리 장장로님이 위에서 풀 좀 뽑으시오, 잡초 좀 뽑으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몰라가지고 막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몰라요. 잡초인지 식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완전히 나고 그 다음에 결실할 때쯤 되면 이게 이게 왜 잡초가 여기 와 있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으로 뭐 집사님 되셨다가 장로님 되셨다가 권사님 되셨다가 목회자 되고
그 교회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만 지옥에 목사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여러분, 교회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이에요.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품성이 어떤 품성 속성이 있는가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여러분 먼저 로마서를 여러분 읽기 전에 로마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노년에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사도들과 또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이제는 내가 땅 끝에 가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백발의 노년이 된 이 바울이 이제는 그 무수한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했던 이 바울이요. 이제는 그 전도 사역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경험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경험했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정말 그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쓴 기록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마지막 사명인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내가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스페인. 스페인을 가서 그 스페인이 바로 그 당시에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페인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페인 중간에 로마를 거쳐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돕는 자들이 되달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돈이 필요하다. 야, 사람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내가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돈을 대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였으면 좋겠어.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그 믿음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 믿음이 자라날 때 무엇으로 자라난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가, 어떻게 훈련하시고 그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가를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 순간부터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세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너 믿음으로 이제 살아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세상 풍파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실패하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 믿음의 연약한 아브라함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더니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실패와 좌절 속에 딛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죽고 내 아내의 사라가 태아가 그 기가 다 끊어졌던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죽이라고 했는데 이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에 잠기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 믿음으로 살아봐 했더니 세상 풍파에 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산 자들이야.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유대인들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힌 돌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으랬더니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살아요. 행위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 풍족한 애굽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행위로 살아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걸림이 돼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다라고 얘기하면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세상의 풍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파.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대요? 시온에 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두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 시험, 바로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장성한 분량을 만들어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고 바위돌을 주셔서 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에 시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여러분 성경책 한 장만 넘기면 되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바로 너의 넘어짐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게 되는 그 환난과 고통은요, 믿음을 줘야 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제는 그 환난을 견뎌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고자 한다. 네가 견디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그런데 마지막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의 잠깐의 그 환난과 고통을 너희들이 참아낼 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그럼 너희들의 그 환난과 고난은 내가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준 것 알고 있잖아. 너희들에게는 더 큰 풍성함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풍성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인가요? 5번째까지는요. 그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환난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고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고통과 환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게 풍성함과 행복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뭐예요? 광야였고 홍해바다였고 애국 군대가 여러 병사를 이끌고 나왔잖아요. 죽이려고.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나왔는데, 이건 더 막막한 자리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 애국 땅에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인으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잠깐의 고난을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았니? 기다려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채울 것은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깐의 그 고난, 여러분 환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죠. 이 땅에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사역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견디어낼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바로 그런 의미로 가라지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라지가 원수가 심어놓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그 원수가 누구의 명령 앞에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원수라니까요. 할렐루야. 네가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욥을 네가 만지는데 네가 다 만져봐. 그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의 육체를 깨뜨리고 그의 자녀를 다 깨뜨려봐.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마귀를 통해서 욥을 그렇게 흔드십니까? 욥이 더욱더 강성한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욥기서에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둥이 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둥이 치는 자리에 내가 있었느냐? 지진이 나는 곳에 내가 있었느냐? 여러분 천둥과 지진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이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이적,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냐? 잠잠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욥이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그 천둥 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쳤어요. 지진 나는 곳에 하나님을 우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환난, 우리의 그런 어떤 고난, 그런 데서 하나님 이걸 메워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제 견뎌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인들이 잠자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원수가 와서 여러분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서두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만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틈이 있으니까 이걸 놔뒀다가는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좀 건강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아무래도 더 훈련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신앙의 나태함이 있을 때, 무기력감이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 그 틈에 하나님이 뿌려놓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지를 여러분 뽑으려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뽑지 말아라. 근데 뽑지 말아라는 게,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곡식 때문에 그래요? 곡식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가라지가 여러분 있어야 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을 더욱더 생명답게 하기 위해서요. 곡식을 더욱더 튼튼한 곡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뽑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화단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꽃들을 보시면요, 척박한 환경에 있는 꽃들은요, 나무들은요 단단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물 주다 보면 물을 안 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일부러 너는 좀 2주 동안 넌 물 먹지 마. 그렇게 일부러 안 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너는 물 좀 많이 퍼먹어라. 그걸 막 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물을 좀 적게 주는 나무들이나 이 꽃들은요, 지가 자생하려고 막 그래요. 막 버딩버딩 거려요. 막 바둥바둥. 바둥바둥 거릴 때 물 한 방울 몇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아주 애가 생기가 돋아요. 생기가 돋아요. 근데 매일 물 너 많이 퍼먹으라 하고 막 주잖아요. 이거는 뭐 생기가 이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비실비실해 보이는 거예요. 식물도요, 척박한 환경에서요, 자기가 살아나려고요,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백두산간, 저 설악산, 거기 보면은, 겨울에 그 겨울 추운 바람을, 세찬 바람을 이겨내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소나무들. 그 소나무들이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세요? 그 다 바위들이에요, 다 바위들. 다 돌뿌리들이에요. 하도 이 식물학자들이 희한해가지고 이 소나무들이 어떻게 이겨나는가, 이 바위 틈에서 어떻게 이겨나는가 봤더니만 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땅 있잖아요. 뿌리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더래요. 뿌리가 바위를 뚫고 가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옥토에 밭이 있는 그 땅까지 뿌리가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잔뿌리들이 쫙. 그리고 가끔 우리 이제 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많이 이 무릎 있잖아요. 어르신들 연고를 많이 써가지고 달았다.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인종관절을 넣어서 수술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길래 이렇게 아파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신 분이신데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이걸 인골관절을 넣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문득 뭐가 생각이 나냐면 솔개. 솔개인가요? 독수리는 아니에요. 독수리는 아니고 하여간 그 종류인데 얘네들이요 40년인가를 살다가 발톱이 다 흐물어지고 부리가 다 부러져 버리면요 먼 그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높은 저기 바위 틈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다 둥지를 틀고요.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 부리를요, 먼저 이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빼버린대요.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뺀대요, 하나씩을. 막 쪼아가지고.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발톱을 다 뺐으면 그때부터 이 자기 부리 있잖아요.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쳐가지고 부러뜨린대요, 일부러. 그러면 이 발톱이 빠진 자리에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이 부리가 부러지고 닳아진 이 부리가요, 새롭게 또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 고통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인생을 또 살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멋지게. 여러분, 미움을 줬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게 만들었겠어요? 그 고통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그거 쓰면 안 돼요. 아파요. 운동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의학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없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무모한 짓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요 그렇게 이례적으로 끝날 그런 신체로 만드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닳고 닳아서 이제는 없어질 때쯤 되면 그걸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걸 견뎌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또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나옴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이 가라지는 원수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는 가라지가 아닌가요? 나도 가라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라지 역할을 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불림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라지가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니까요.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 가라지야!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의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돼요? 나도 가라지일 수 있고 저 사람도 가라지일 수 있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라지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구나.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가라지 역할을 한다. 저 사람이 가라지구나.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 가라지의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씨앗이, 그 믿음이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걸림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넘어지는 돌뿌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 외칠 수는 없지만 속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가라지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지 마! 자라나게 놔둬! 언제요? 추수 때까지. 그 추수라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 추수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이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빨리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저 가라지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데까지 자라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가라지가. 그럼 그 가라지가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 가라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오면 그도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람들 허물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허물이 없다고 해요?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허물이 벗어지려면 여러분 그 허물이 나에게 필요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 하나 나보세요. 그러면 짓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약을 바르면 그 짓무른 자리에 뭐가요? 새살 같은 게 볼록볼록 올라오잖아요. 그 허물이 벗겨지면 그 안에 새순새살이 톡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허물이 벗어지면 건강한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허물과 같은 모습들, 가라지와 같은 그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참고하려고 봤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가라지는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들은 뭐예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쪽에 초점을 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그 가라지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라지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야, 뽑지 말아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곡식 맺는 그 열매가,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의 역할이 뭐예요? 양분을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얼마나 잘 빨아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초 제거제거까지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알곡들의 식물들이 가서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이 잡초들이 막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잡초들이 막 뺏어 먹으니까 자기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니까 막 뿌리들이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너무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랑 약속하자. 그러면 네 몸이 아주 건강한 육체가 될 거야. 뭔데요? 약속하자. 약속할게요. 너 저기 땅에 있는 돌뿌리 있지? 너 그거 좀 캐봐.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봐. 아니, 초등학생도 아닌 아이한테 이 땅속에 묻혀있는 돌뿌리를 어떻게 캐라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삽질하고 다 흙을 벗어내도 이게 돌이 워낙 크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도무지 안 돼요. 이런 거 한다고 어떻게 제가 건강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 모습을 한번 봐봐. 거울에 너 비춰져 있는 모습을 한번 봐봐. 그랬더니 딱 보니까 완전히 이거만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근육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심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뿌리를 주고 걸러지게 넘어지게 하는 이 돌들을 이렇게 둔 건 바로 저 이방인들, 연약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넘어짐이 저들에게 풍성함이 되지만 우리가 이 넘어지고 걸려져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를 어느 순간에는 더 큰 풍성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야. 우리 역사를 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봐봐. 그렇게 큰 사건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 나와가지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있는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홍해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거 어디로 도망갈 사이가 없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예! 내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거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내가 그 길을 걷겠나이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살리는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자꾸 뭐 이상한 신학적 논리로 내가 복 받으면 저 사람들이 복 받는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우르고 다루고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좀 복 좀 받아라. 나로 인해서 좀 풍성해져라.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조치를 말씀하시니 너희들 넘어져봐.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틈을 메우고자 하나님이 돌뿌리를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이 넘어짐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복이 흘러가게 한 거예요. 넘어지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복이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천명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이제 내 아들을 죽여서 이 복이 흘러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어. 그래서 복이 흘러가게 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올 사람들만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쌓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딱 쓸 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라지들을 단번에 하나님이 치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는데 우리 최 목사님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이 요번에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네요. 아침부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